자, 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과 또 부서진 문을 다시 건축하는데 헌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헌신했는지 함께 살펴보았고, 또 건축의 장면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4장 말씀을 통해서는 건축하는 과정 속에 이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대처하였고, 그 대처하는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발락과 이 반대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미약한 백성들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 큰일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조롱하는 가운데 더 심하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 올린 그 성벽 위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그 성이 그냥 바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건축은 부실공사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조롱의 내용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여러 이 반대하는 이 방해 세력들의 조롱하는 목소리를 들은 이 느헤미야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불편하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조롱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조롱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급하게 건축을 중단하고 그 함께하는 리더들을 모아서 리더 미팅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의 말씀 볼까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아니었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살펴봤듯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느헤미야가 꿈과 비전을 갖고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가 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를 먼저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조롱 소리를 통해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건축의 이 모든 이 상황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조롱하는 소리, 조롱하는 말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 말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조롱하는 말들,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처음은 나름대로 잘 참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그런 분노가 또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고, 또 그 사람 앞에서 화도 내고 싶고, 또 나에게 한 것처럼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앞에 분노를 내고 갚아주기도 하고 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사실 편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라면 우리 마음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찾아가서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분을 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아파서 슬퍼 애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해 세력들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통해서 방해받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산발락과 이 반대 세력들은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고 문들을 보수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세력들의 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이 아스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이렇게 지형적으로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고립하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동서남북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그들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고립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야 돼요? 방해 세력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바로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건축에 포커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은 점점 더 커지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반대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반대 세력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다해서 건축을 하였는데 이제 번아웃 되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4장 10절, 14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여러 대통령 중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했던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 경제적인 불황으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취임 연설에서 이러한 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낙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마비를 준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은 불안과 마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은 사실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에 우리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산발락과 반대 세력들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숫자적으로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계략들을 꾸몄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그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꾸며놓은 계략들을, 그들이 꾸며놓은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또 준비할 때 혹시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또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은 바뀌지 않고 점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역사가 강해지고 또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좌절감과 낙심,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하면 우리 환경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더 많은 마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다윗 왕이죠. 그가 쓴 시편 27편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니 나의 펼쳐진 여러 가지 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좌절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산발락과 이 반대 세력들과의 그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대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휴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죠. 언제 어느 시간대에 이 산발락과 그의 반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반대 세력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틈이 보이면 바로 달려들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속적인 또 계속해서 이 반대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좀 놀라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건축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상상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내용을 쉽게 읽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쉽지 않아요. 이 갑옷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었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한 손으로 건축을 진행합니다. 중무장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중무장과 이 건축을 병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영적인 무장을 의미하는, 또 영적인 무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무장하였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건축을 진행합니다. 반대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하였을 때 그 싸움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벽 재건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 산발락과 그의 반대 세력들은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그 반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영들도, 그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갖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마다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위협과 대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가 건축해야 될 신앙의 성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계략이 분명히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주면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영적 무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무장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승리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였듯이 우리가 사탄 마귀 권세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무장만 하면 돼요. 영적인 무장만 잘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처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은 열심히 건축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반대 세력들의 조롱소리와 또 위협과 또 긴장감이 도는 그 긴장감 가운데 대치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매일 순간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중무장하며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환경이 두렵고 무서움이 찾아올지라도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으로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한 주빌리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